원합니다. 하루 중에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오늘 아침에는 기뻐하였으나 점심때는 울 일이 생길지, 어젯밤에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같았으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우리가 하루 중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로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행복한 네가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거나 또한 불행을 당하고 있거나 아프거나 슬픈 그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그 시종이 인생의 일생의 그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누구보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으며 누구보담도 하나님의 글을 가진 자이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랑하는 형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계획을 잘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유능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카락 한 톨도 희거나 금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자의 그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때로로 우리는 그 훈련과 그 시련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으며 마음에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이 기어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만금 문만금을 가졌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없다면 아버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 부분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만 인생으로만 살다가 끝날 것이라면 저는 이 인생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계명과 법을 배울 때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 자신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안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 읽읍시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상과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성경대로의 지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절에서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가보시면 여러분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십계명에 가보면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이것에 대하여 다 열어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에 몇 절에 가시느냐 하면은 18절 가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 이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로마서 8장에서 너희는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고나 하나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현재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우상 제물이다를 가르쳐 줄 때에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또 문자대로만 성경을 보면 우상의 제물은 그야말로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인데, 그 제물이 단순히 어디에서 나오는 것? 하늘에서 나는 것, 땅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그러니까 정말에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 음식을 진설하고 우상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기독교가 가졌던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조상에 대한 제사 금했지요. 그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과 우상제물은 그렇게 차원이 낮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건데,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자신을 떼오스, 정말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나타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나타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제일 먼저 바꾸었던 자가 예뱀, 사탄, 마귀여서서, 그래서 거짓말, 최초의 거짓말, 최초의 살인이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고 거짓말을 말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까지, 지금 현재 기독교까지 흘러온 내용의 말씀이 연결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고, 다 맞아요.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된다라.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단이 나타나서 나 사단이야, 나를 따라와,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데우스야, 나는 하나님이야 하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으면 이 다음에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만사 형통하는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무조건 다 형통하고 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생각하는 복, 그거 다 받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정통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데오스의 형상, 그 다음에 글은 여러분 말씀이죠, 말씀. 이것에 대한 가르침과 중요 포인트를 일반 교인들에게 증거해 주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예수를 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밖에는 설명 못 해드리겠어요. 다른 예수, 어떤 예수? 무조건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고 복을 받고 만사형통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성경 한 권 안에 참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가짜 하나님에 대한 글이 이 성경 한 권 안에 들어가 있으며, 영생을 얻는 것도 성경을 통한 것이었고 멸망을 받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식물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시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먹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이 먹는다 하여도 부족하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그러면은 뭘 먹어야 어떤 사람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오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뭐냐면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네가, 즉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도자층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 밑에 있으면 계속해서 우상의 재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늘 자기 자신의 양심이,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양심의 제약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했을 때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우리가 영생하느냐, 영생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했더니 어느 쪽으로? 그냥 육신의 삶에 유익한 그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서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로마서 1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가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식물 그러면은 먹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의 제물 하면은요, 고기예요, 고기. 고기인데 다른 신께 드려진 고기예요. 그럼 다른 신 누구? 제일 크게 말하면 사탄 마귀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예요. 그랬을 때에 자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할 때 모든 것, 이 단어가 찾아가 봅시다. 원어로 판타예요. 판타. 그래서 이 판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판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을 깨닫는 그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판타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늘, 땅, 바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판타인데 한글로는 그냥 모든 것 했어요.
그런데 이 판타가 모든 것이라고 번역한 이 판타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먹을 거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그래서 그림자적으로 여러분 하늘에서 먹을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나오는 것 중에 먹을 거 일반적으로 그냥 식물적인 식물 쪽에서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먹을 거 하늘 하면은 새죠. 새. 그래서 새 중에서도 뭐는 잘 먹어도 되고 또 못 먹는 게 또 있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참새구이 많이 해서 드셨죠? 참새구이. 그래서 그런 참새구이는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하는 일반적인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율법적으로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그게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는 육고기가 없나요? 새도 육고기 단백질 그죠? 그러면 땅에서 나오는 것은요? 동식물 다 있지. 동식물 다 있는데 여기 이제 채소가 나와서 그래. 채소가 나와서. 그래서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판타인데 이게 먹을 것인데 어떤 것이라도 믿음이 장성한 자는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한글로 갑시다. 그 다음에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채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도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채식만 하게 되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 세상 밖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나는 고기가 좋아해서 주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를 소유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역이거나 그 다음에 해석이 잘못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그냥 입으로 들어서 뒤로 버려지는 것으로만 계속해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 하나님 나라 자녀들 다 죽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판타인데 어디서 나온다? 하늘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상도 있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 십계명에서 읽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하늘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그래서 그것들도 다 다른 말로 판타라고 합니다.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들도 다 판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읽어봅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채소를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반 동물의 세계 과학 앨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자 지금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열어지지 아니하여서 땅의 모든 짐승 그랬더니 어떤 거 4발 가진 거 2발 가진 거 그냥 짐승만 생각해. 자 그들에게 풀을 식물로 주노라. 맞습니까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맞냐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일반 상식보다 못하는 분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일반 상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느냐? 영원히 불멸한 영원 하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풀은 누구라고 합니까? 풀. 성경에서 풀에 대한 말씀을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인생, 풀을. 예? 인생이라고 했어, 인생.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네, 베드로 잘 갔어요.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저도 약간 헷갈려서 그래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갑니다. 인생은 풀에 꽃과 같고. 그렇습니다. 응? 베드로 후서가 아닙니까?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자전 하나 갖다 놓고. 빨리 찾으신 분들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24절. 아니요. 예,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로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자 그냥 인생 사람을 말합니다. 그 육체는 뭐와 같다?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영원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주의 말씀은 호레마이입니다. 여러분 영과 생명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영원하냐 시한부냐 이것은 무엇으로 결정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일생에서 내세까지 다 결정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성경 잘 모르고 천국 간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인식했는데도 그것이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다시 갑시다. 우리가 뭐 읽다가 여기 왔었죠. 형상.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 24절.
예, 아니. 예, 자. 예, 갑시다. 또- 풀을 30절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은 이 푸른 풀을 뭐 잔디밭이다 무슨 풀 그런 풀로 볼 것이니까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식물, 먹을 것으로 주노라. 창세기 3장 1절을 갑니다. 그냥 풀 했더니 풀로 가면은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그러면 여자에게 이 뱀은 들짐승 중에 뱀이죠. 그러면 이 뱀은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미리 말씀해놨어. 흙을 먹고 살았어. 예? 흙 먹는다고. 흙. 진짜 뱀이 흙을 먹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먹지. 저기 뭐야. 또 그래서 지금 성경대로 하면 이 뱀은 만약에 자연계 뱀이라면 풀을 먹어야 돼요. 풀도 먹고 굶.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그냥 뱀입니까? 옛뱀 사탄 마귀였었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식물이 될, 사탄의 음식이 될 제사상에 올라갈 자. 사탄의 제사상에는 뭐가 올라가야 돼? 푸른 풀이 올라가야 돼. 푸른 풀.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푸른 풀은 육체.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버리는 육체. 그들은 제사상에 올라가서 얌얌찹찹해서 먹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 땅, 흙.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성경에 전부라고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지금 제사 우상 제물하고 나왔을 때에 저 이방 종교만 우상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정말 큰 코 다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난해하게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지요. 뭐라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서 하나씩 깨달아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면 성경 전체의 통달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다 했더니 뭐만 생각해 우리는 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 음식만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상을 다 덮어두었고 산 위에다가 다 덮어놨어. 우상 제물도 다 감싸주어서 누가 웃고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웃고 있죠. 잘한다. 그렇게 말씀 가르치고 있으면 그는 누구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함에 있어서 저도 참 민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 다시 가보십시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그 눈을 확대하고 눈을 열기 위해서 문자로 보는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8절 갑니다. 성경에 먹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죽느냐 사느냐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6장 18절 가세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는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예, 먹을 것이 되리라. 자, 노아 방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는 몇 층으로 만들어졌다? 예,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 7명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간 게 있어요. 노아 방주 안에. 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다. 그거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자, 방주. 이거는 방주 안에 들어갔다 구원을 의미해. 근데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혈육이는 모든 생물. 그 다음에 새가 종류대로, 육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만들었습니까? 노아 방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 그 그림책에도 노아 방주에 보면은 동물들이 특히 코끼리가 코를 흔들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그림과 영화 다 보셨습니까? 그거 성경입니까, 여러분? 네? 그 노아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다 나와서 그 방주 안에 어떻게 다 들여 넣었을까요, 노아는? 여러분? 그래서 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예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제가 더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또 방귀를 들고 달려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노아 방주 안에는 구원을 얻는 의미이다라는 걸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셔야 구원을 얻는 것이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레위기 11장 1절로 가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더 점입 가경이에요. 레위기 11장 1절. 이제는 계명을 허락한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뭘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였을 때에 레위기 11장 1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 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 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 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 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 땅에서 나오는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레위기 11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물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거 새 종류 쫙 다 나와요. 그랬을 때에 이거 다 지켜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돼지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왜 못 먹어요, 돼지고기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책임지를 못하니까. 쪽발이는데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정하고 부정한 것, 정결한 거 했을 때 여러분, 예? 자,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은 정결한 거를 먹어야 살아요. 부정한 거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구약에서도 안 되고 신약에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반, 토끼, 돼지, 날아다니는 독수리, 참새, 새 이런 걸로만 성경이 해석이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먹을 거예요. 먹을 건데 이것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판타들인데 이거를 그림자로 비유로 성경을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 서양에서는 12별자리로 그 사람을 너는 무슨 별자리? 무슨 별자리 그러죠? 그 동양권에서는요 12띠.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얘기해. 띠 얘기하면 뭐라고요? 우리 한용수 군은 무슨 띠예요? 용. 겁나네. 용띠. 자, 그래서 12지가 있죠. 동양권의 12지. 사람을 보고 짐승에 비유했잖아요. 그 왜 세상의 지식은 통용이 되는데 성경 안에만 들어가면은 토끼는 토끼로 돼지는 돼지로 그 다음에 독수리는 독수리로 다 가버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아들은 띠가 돼지띠예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자기 띠가 돼지띠라고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자기는 돼지냐고.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다 해줬어요. 동양권에서는 12지라는 게 있는데 어떤 1988년, 1983년 이때에는 돼지띠라고 정했단다 동양 철학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네가 돼지가 아니야. 그냥 돼지띠라고 상징적인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다 이해하는데 왜 성경에만 들어와서 토끼, 돼지 뭐 하고 나오면은 다 그쪽으로 가버리느냐 말이에요. 이것들은 여러분 통틀어서 부정한 것이냐 정결한 것이냐로 나눠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꾼 자가 있었잖아. 누구? 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거짓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이들을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바꿨어요? 진짜 기는 거 금수.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참 이렇게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영화 사랑과 영혼 중에서 저도 조금 많이 다 잊어버리고 조금 남아 있는데 지옥에 갈 사람들을 또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천국에 갈 사람도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지옥에 살인했던 친구를 죽여서 살인했던 그 사람을 누가 데리러 와서 어디서 데리러 와서 어디로 끌고 가든가요, 여러분?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형상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보고 그게 있는데 이렇게 왜 저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구멍만 있어서 날아다니는 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그 이미지가
이쪽에서는 빛으로 환한 빛으로 형상화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너무나 많이 봤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 빛으로 하고 여기는 형상도 흐물흐물흐물한 이런 걸로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레위기 11장 끝까지 47절까지 읽으세요. 일단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게 뭔지, 정결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천국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레위기 12장에 나온 이거 다 지켜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로 딱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너희의 먹을 것은 무엇이다 하고 한마디로 딱 끝장을 내줬단 말이에요. 정결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갑시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의 딱 첫 스타트가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뭐라고? 그것도 성령의 인도로 온 것이에요. 사탄 지 스스로는 못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야, 예수야, 하나님 아들이 왜요? 우리 주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40일 금식 후에. 자, 이 금식도 여러분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금식기도, 저도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금식기도 그러면은요, 뭐 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 안 먹는 것, 그게 금식인 줄 알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기도가 그겁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3일 금식, 아침 금식, 40일 아침 금식, 3일 금식 많이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아서 우리가 진짜 지금 저는 생각해보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커가는 과정이었지만 너무나 해프닝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식했더니 무조건 물을 마시고 금식해, 물 안 마시고 금식해. 옛날에 기도원 올라가면 금식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면 물 마시고 지금 금식해요. 물 안 마시고 금식해. 이거 다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뭡니까 이 금식이,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자, 그랬을 때 양식 이거는 먹을 거죠, 여러분. 먹을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 마태복음 4장 1절 일단 열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딱 이 상태가 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 누구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더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양식이 되게 하라예요. 먹을 것이 되게 하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래, 우리 주님도 이사야서에 가서 보시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연약한 어린 그 과정의 신앙생활을 딱 겪으셨어요. 그 다음에 30세 이때 공생에 딱 들어갈 때에 무슨 양식을 금식을 했느냐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58장에만 가도 하나님이 원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인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하고 딱 내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사야 58장도 저는 여러분과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이 30세 공생이 딱 됐는데 40일 금식했다 그랬더니 인생들도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이 열어지지가 않아서 뭐만 해요? 40일 금식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았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먹을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좀 다녀오십시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도 따라갑시다. 요한복음 4장에 몇 절에 가면은 양식이 나오죠. 자, 몇 절에 가느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예, 이것이니라.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은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할 때 양식이 나와요. 그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아들 찾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 또한 나는 너희가 있어야 나는 또 우리 주님도 살아요. 예, 양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식이 되어져서.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데 무엇으로 우리 주님이 이들을 찾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산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간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그거는 하늘에 올라갈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는요. 우리 주님이 갈릴리 이 바다 저 바다 다니시면서 누구를 찾으셨어요? 제자들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매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 또 반대로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에서? 마태복음 23장 열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3장 몇 절에 가느냐? 마태복음 23장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절 일단 먼저 읽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목숨에 쉼을 줄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자,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에 들어가는 겁니까? 목숨이 살아있느냐, 죽을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첫 공생의 딱 시작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먹을 것이다. 너희의 양식이다, 얘들아. 그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금식했다?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셔요. 30년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디서부터 훈련받았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훈련받아서 태어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30세 되었을 때에 내가 진짜 찾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우리 주님이 알았다 말이에요. 다 깨우쳤어요. 그래서 첫 공생애를 딱 살려고 하니까 어떤 시험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먹을 것에 대한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받았던 그 세 가지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안 오면 그것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거기에 대한 시험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로 빵을 먹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의 그 혹독한 그 시간과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 갑시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계시록까지 더 많이 찾아봐야 되지만 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읽으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니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만 구하라.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 모든 염려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왜?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뭡니까? 자식이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못 먹거나 또 마음고생을 지질이 고생을 하거나 그러면 누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부모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세상에서. 그렇죠? 부모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내가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고민하는 거 하나님 다 안다. 얘야 니 다 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의 먹을 것은 무엇이다 하고 다 성경에 얘야 다 기록을 해놨으니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만 구해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 구하는 것입니다. 자, 손가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게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아버지께서 너의 염려까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직도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뭐 보려고 하다가 바로 넘어갔는데 마태복음 23장에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자, 그래서 위하여 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여러분 먹을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사는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인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나오셨죠? 그럼 어디에 올려진 겁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예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결한 것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는 무엇이 회복되어야만 정결하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정결한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먹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민생 회복 때문에 나라의 돈을 얼마나 풀어서 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굶어 죽었거나 영양실조 걸렸거나 그 위에 수만 가지 병에 걸려서 지금 완전히 누워서 시체처럼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하나님이 오케이 합격 이 사인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일단은 먼저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다른 어떤 복보다 그 복을 먼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염려 이거는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군데만 보고 마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가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스캔한다 그러죠. 이렇게 싹 스캔을 했더니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